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망각의 호수라는 라테 얘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한 여인이 호수를 건너려고 할 때 뱃사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수의 물을 마시고 건너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시면 어떻게 되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뱃사공이 다시 말합니다.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거 참 잘 됐군요. 물 마시겠어요. 여인이 기쁜 얼굴로 대답하자 뱃사공은 다시 한번 더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과거의 행복한 깊은 추억도 모두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도 마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뱃사공에게 말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인생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의 기억과 이 기쁨과 사랑의 기억이 함께 공존하는 것인데 지나간 어제의 괴로움보다 현재 행복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 기분 나쁘면 나쁜 것만 그냥 기억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행복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지나간 어제의 괴로움보다 현재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필요한데 행복한 기억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버티는 굉장한 힘이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자살 직전에 갔던 사람들도 행복했던 과거에 자녀들과 즐겁게 지냈던 그것 때문에 다시 자살의 직전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참 많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위기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죽어버리지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데 행복했던 그 과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즐길 수 있다면 인생을 두 번 산다라고 어떤 분은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복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다는, 우리는 과거에 나빴던 것들보다 행복했던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죽어 피를 흘린 채로 시체가 되어 길가에 버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죽였는지 가만히 봤더니 누가 죽었는지 봤더니 오늘로 해석하면 구약시대 선지자가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죽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길 가던 사자가 물어 뜯어 죽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자가 물고 뜯어서 죽은 시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지자의 원수가 보복하기 위해서 사자를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사자의 조련사가 실수해서 그를 죽게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가 배가 고파서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선지자를 물어 뜯어 죽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죽게 했다고 본문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목회자를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물어 뜯어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했기에 사자를 보내서 물어 뜯어 죽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도 물어 뜯어 죽게 했다면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의 무리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유다의 선지자도 방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저주로 말미암아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악은 독버섯과 같이 번식력이 강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악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사이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자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방심하고 살 때 악의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긴 세월 동안에 왕자의 자리에서 살다가, 솔로몬도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약속할 때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이 왕대가, 왕의 권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주었던 축복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벌하시기 전에 한 약속이 뭐냐면, 너희 나라, 내가 너에게 준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어 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자 이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남쪽 유다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다는 왕도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이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데,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나눠졌는데, 이 남북이 갈라져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고 계속 싸움이 이제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형제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그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한 젊은 선지자를 부르셔서 국경선을 넘어서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겠다고 말해라,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명령해. 그곳에서 타락한 그들이 우상 숭배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너가 갔던 길은 빤듯한 길로 갔다면 돌아올 때는 그 빤듯한 길로 돌아오지 말고 이 엣길로 뺑뺑 돌아서 이 유다로 돌아오라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관계가 좋지 않는 이스라엘에 간다는 것은 남한의 사람이 북한에 가면 굉장한 취조를 당하게 되고 죽게 되는 현상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북한에 가면 네가 간첩으로 오지 않았느냐, 북한에서 남한에 넘어와도 그는 자유를 그리워서 넘어와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의심하고 이 국정원에서 조사하고 그의 행적까지 다 조사해보고 그가 어떤 기관에 있었는지까지 다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그가 전향의 의사가 분명할 때 남한에서 살게 해주고, 북한에 가도
북한에 간다고 해서 북한이 좋다고 간다고 하면 북한에서 어서 와 좋은 자리 줄게, 그런 일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허상에 빠져가지고 북한 정권에 따라가면 그냥 그들이 그냥 엄청난 대우를 해줄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가면 그가 가자마자 잡히면 죽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는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그 나라에 도착해 보자 마침 그때 여로보암 왕과 그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신상에 분향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젊은 선지자는 생명을 걸고 외치기를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멸망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을 선언했어요. 이런 말을 들은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서 쳐넣어라 외치는 순간에 여로보암 왕의 손이 굳어져서, 그 말을 외치는 순간에 손이 굳어져서 장애자가 돼버렸어요. 자,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이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 징표가 있습니다.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제단이 갈라지더니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로보암 왕이 겁이 잔뜩 나가지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를 좀 고쳐달라고 선지자에게 부탁하니까 유다의 젊은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 장애가, 손이 굳어졌던 손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풀어지자마자 여로보암 왕이 이 유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면 편히 쉬게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리고 예물도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말하게 돼요. 그때 젊은 선지자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먼 길로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는 베델에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됩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그늘을 해서 먹지도 못해서 거의 탈진 상태, 기진한 상태로 쉬고 있는 때 그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허기를 면하고 가거라. 그렇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죽는다 라고 말하죠.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젊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가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나도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젊은 종이 기진맥진에 쓰러질 수 있으니 내가 모셔다가 허기를 면하게 대접한 후에 돌아가라고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한 것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유다 선지자는 여기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구나.
내가 이토록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먹고 가라고 하셨구나. 이 늙은 종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사자를 만났다. 저거 지금 성경의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그가 죽게 되었으니 젊은 사자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생명을 걸고 외쳤고 왕이 붙잡았지만 과감하게 거절했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빠른 길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라 그래서 그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늙은 종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시기에 조금 먹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다 선지자의 가족이라고 가정해 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남편이 이국 땅에 가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고 우리 아버지가 먼 나라에 가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먹으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자 했기에 조금 먹을 뿐인데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걸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하고 또 남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숭성스럽게 생명을 걸고 순종했고 북왕국까지 가서 다녀온 종이 그것도 조금 불순종했다고 죽게 하다니, 그렇다면 누가 주의 종 할 것이며 누가 목회할 것이고 누가 선지자하겠고 누가 하겠느냐, 다 때려치울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먹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려면 차라리 우상을 숭배한 르호보암 왕을 죽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를 거짓말로 속인 늙은 선지자를 죽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이는 것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 일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잘못한 것입니까? 마음속에 이런 분노들이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는 곳에서 다른 선지자의 유혹을 받았다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떡과 물을 마심으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는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직무를 완수하였다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 평생 내가 주의 종을 섬겼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권사님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남양주에 가다가 이 저걸 파는 배를 파는 집에서 딱 들어갔더니 배를 살라고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서너 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딱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 이거 맛있겠어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권사님이구나 이제 딱 눈치를 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딱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일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지 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한마디 하고 왔겠습니까? 제가 권사님들이시군요. 그랬어요. 그때 그래. 어느 교회예요? 그랬더니 큰 교회더라고요. 서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시게요. 그랬더니 이제 쉬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이제는 그 교회 그만두시고 적은 교회 가서 이제 좀 충성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제 나는 쉬어도 되지? 웃기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만큼 교회 충성했으니까 이제 목사님
나도 대접받아도 되지? 이건요 완전히 무슨 사고인 줄 아십니까?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남한테 이 정도 해줘야지요. 이런 보상 심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이제 나는 좀 쉬고 가고 내 젊은 사람들이나 일하고 나 늙은 나 같은 사람 일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너무너무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두셨는데 우리는 조금 몇십 년 헌신했다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몇십 년 했다고, 그것도 몇백 년도 아니고 몇십 년 했다고 이제는 쉬고 이제는 그거 내가 해야 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또 죽고 수백 번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는다고 해도 수백 번 태어나서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수백 번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갚는다고 해도 수백 번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짧은 인생 말고 남은 여생을 살 것에 비한다면 수백 번에 수천만 번을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주님께 은혜를 갚는다고 해도 다 못 갚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값싼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나이 먹었다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그만하겠다고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음을 늘 상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절대 수백 년을 살고 수천 년을 살아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살이 찢겨져 나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찢겨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두 번째, 사단은 우리들의 약점을 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에는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11절에 보시면 나와요. 하지만 그 선지자는 지녀야 할, 자기가 선지자는 본분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지자였어요.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의 종이라고 다 똑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잖아요. 저도 큰 교회 이뤘다고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 큰 교회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많은가 하면 교만한 사람, 자기가 뭐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직 본분과 자격이 덜 된 사람들인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비인격적인 사람을 유혹하고 도구로 사용. 그런 사람들이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는 성적 유혹을 받아서 젊은 집사들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인격들을 그렇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여기고 내 필요하니까 돈 가져와라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쓰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말 하면 내가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가르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사님, 여유 있는 집사님한테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런데 집사님 서재에 불러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집사님 한 2천만 원 내야겠는데 안 하는, 야 개 같은 년아, 너 그 돈 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기가 받아왔다는 거예요. 야, 그걸 보는 순간에 저놈도 인간인가 싶더라고. 인간인가 싶어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목사에게 한패 얘기하면서 그 짓을 하는 놈이 있어요. 그것도 1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가. 그런데 성도들은 큰 교회 목사 만나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께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적은 교회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목사님 왜 오셨어요?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손 내미는 거 보셨어요? 제가 함부로 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자, 나이가 들었어도 비인격적인 거예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또 반면에 젊은 애원자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늙은 선지자의 말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말했다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늙은 선지자에게 거짓말에 속아 죄를 짓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순종한 이 선지자를 사자에게 물어뜯어 죽게 하셨을까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보려고. 첫째는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왕국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21절에 보세요.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너가 젊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죽었다는 말이고, 내 시체가 너희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인도할 신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섬겼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불순종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양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 젊은 선지자는 99% 순종한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90% 이상 순종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말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자,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1%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에요. 1%라도
99%를 듣고 1%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죄예요. 모든 걸 다 한 것도 죄고 1%라도 남겨놓은 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만큼 순종했는데 순종한 내 정도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자, 99% 순종한 내 정도, 내가 불러서 세운 정도 심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는 너희들 다 심판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놀랄 정도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그래놓고 자꾸 이유를 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은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 요청하는 거 100%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 100%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1%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래 이만큼 공적을 인정해서 요만큼 했으니까 이건 봐줄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0.1%라도 그것이 죄면 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에요. 이런 일은 그럼 성경에 없느냐? 이제 살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선지자를 아니라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집 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집을 팔아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팔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면 우리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를 생각해서 이만큼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냐? 그럼 물었을 때 아닙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조금 자기 노년을 위해서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정말 다냐 그렇게 물었더니 다합니다 하는 순간에 남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그 남편이 장례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아내가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왔다가 그 아내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가 1%라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야, 깜짝깜짝 저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일부라도 떼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죽을 일이냐? 하나님께 약정한 것이면 그렇게 감추고 속이면 안 된다. 그걸 그렇게 숨기는 것이 다 바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너 기특하구나. 다른 사람들은 11조를 다 하기도 힘드는데 너는 어떻게 금액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린 자꾸 일반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갖다가 그냥 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려면 완전히 드리고 내가 변화되려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당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돼요. 아, 하나님에게는 0.01도 속이면 안 되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초대교회 막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한 분 생겨서 이 사람이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했다가 남겼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 이게 통하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자, 그렇다면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사랑하는 선지자도 내가 사자를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나라의 음식을 먹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도전하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22절에 볼까요? 22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게 누가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전체가 다 우상숭배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선지자는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늙은 선지자 유혹하는 바람에 그의 떡과 물을 조금 마셨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로 소문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붙잡혀서 샘물교회 부목사가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래 부목사가 먼저 죽는 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그들이 방송했는데 부목사가 자기 먼저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가 먼저 죽게 됐잖아요. 그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왜 가지 말라고 위험한 날에 가서 죽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왜? 가지 말라는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 나라 왜 가져 죽었느냐?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전부 다 북한에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북한에 가서 회개하라 김정은이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죽을까 봐 왜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믿고 이만큼 했으니까 공로가 인정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0.1%라도 남기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주의 종들이 슬쩍 안 좋은 소리는 빼고 좋은 소리만 말해. 텔레비전에 자꾸 들어보면 그런 말은 다 빼. 성도들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기분 나빠할 것 같은 말은 다 빼버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이제 그래서 이 안 좋은 이 엔조이 뉴스 같은 데는 하나님을 막 도전하는 말을 하고, 그래도 그런 말을 그냥 넘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런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게 죄라고, 그렇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입 기자들에게. 왜 이 윤 대통령은 이 검사들만 갖다가 막 다 쓰냐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출입 기자들에게, 아니 전 정권의 대통령은 민변의 사람들 다 갖다 쏟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들의 영역을 멀치려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내가 필요한 사람들 데려다가 쓰지, 그러면 내 말에 거역하고 내 말 안 듣고 자꾸 뺀찌 넣고 덤비는 사람한테 데려다 쓰겠어요? 너무나 잘하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유혹됐느냐 안 됐느냐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언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번 대통령은 검사들만 갖다 쓴다고, 검사공화국을 만든다고 그렇게 방송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변호사공화국을 만들어요. 민변 사람들 전부 다 썼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전체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왜 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지 하고 여러분이 입에서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말에 유혹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을 없이 이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냥 쏙 빠지고 저 사람의 얘기만 듣고 빠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젊은 유다 선지자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각성의 메시지였어요. 놀라운 것은 또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선포를 위해서 한 것인데, 유다 선지자를 죽게 한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 그 입술을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는데, 본장 13장 1절에 보면 유다 선지자를 보냈다고 나와. 보라,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한지라. 그때 분향할 때 이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런데 북왕국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11절에 가볼까요? 11절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를 일으키셨다고 나와요.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이 왕에게 이런 일을 했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설명한지라. 선지자도 회개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가 말하는 걸 딱 들었으면 하나님의 경고구나,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도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 이 유다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늙은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가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볼까요? 어디 볼까요? 자, 늙은 선지자가 죽고, 이제 젊은 선지자가 죽고 나서 늙은 선지자가 깨닫고 나서 통회하면서 하는 말이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깨닫고 난 이후에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치르면서 통곡했더라. 늙은 선지자가 통곡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형제다. 내 형제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이 사람의 뼈와 함께 묻어달라. 다시 말해, 이 같은 형제니까 이 뼈를 묻어달라라고 말하니,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마지막에 공고하기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의 모든 사람들의 신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난 후에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19가 왔을 때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는 뭔가 깨달아야 돼요. 빨리. 왜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허락해 줬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여령 전 문화부 장관이 원래 기독교를 매우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딸이, 이여령 문화부 장관이었던 사람의 딸이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 딸이 죽게 돼요. 그 딸이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전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내가 지식인인데 네 말에 듣고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결국은 기적을 통해서 그 이혜령 씨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믿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는 엄청난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성을 넘어서 영성에 나가야 된다고 그가 책을 쓰고 나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그 사람이 쓰여진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건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계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우리는 핍박하고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방해하다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일꾼들이 대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반항하는 것은 사탄이 그 안에서 방해하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지만 그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만났다. 아이고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겁난다. 저들이 죽일까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피를 흘리면 더 나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죽어서 스데반이 죽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심판관이 돼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은 그곳에서 다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더니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징계를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불순종한 징계를 받.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요. 자, 불순종하면 확실히 벌을 받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세 번째는 벌은 분명히 사실로 나타난다. 드러난다. 벌 받은 것이. 그리고 불순종한 죄의 결과는 슬픈 일이에요. 슬픔이 다가오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아는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바보같이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좋은 지식을 알고도 있으면서도 그것이 쓰여지지 못하니까 바보같이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를 결코 그가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과 좋은 이 성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생을 평생 살지만 평생 살고 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후회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세상에 잠깐 살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다가 병신같이 살다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살다가 또 지옥에까지 가는 엄청난 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 말씀하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차 타고 가다가도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감동이 탁 오면 전도, 그에게 이렇게라도 말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하고라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을 줬을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의 가게에 손님이 왔을 때 저 사람은 뭔가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말하셔요. 그가 내가 예수 믿으세요 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이제 이 가게는 다시는 안 오더라도 그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채우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자를 결코 줄이거나 결코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가게나 하는 일에 누가 왔어요. 그런데 저분에게는 꼭 예수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저분에게는 꼭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엉터리로 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에 잘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 말에 자꾸 불순종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친구 사이에서 나는 반팽이가 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예수도 안 믿는데 똑똑한 사람이 되고, 그건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리석은 나도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높여도 존귀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위기 상황에도,
그걸 하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죽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깨우쳐서 또 세우신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 32절에 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걸 말씀해서 32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32절에 다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누굴 통해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가 죽은 것이 원통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젊은 선지자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원해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 이승택 집사님도 형님한테 하나님이 당신 형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더라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형님도 사랑한다고.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야 된다고 말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